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로 삼아주시려고 허락하신 이 하루가 주님 보시기에 당신의 뜻대로 다 지어져가는 하루가 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뜻대로 또한 순종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75번째 시간인가요? 76번째 시간입니다. 76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13장, 지난 시간에는 우리 7절까지 봤거든요. 오늘은 8절부터 10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펴시고요. 우리 말씀 본문부터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자,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나누기 전에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그 앞절이죠. 4절부터 우리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4절부터 7절의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다 짐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다 짐승은 무슨 바다의 진짜 짐승, 시편이나 이사야에서는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이런 걸로 미리 표현해 놨었죠. 근데 그게 바다가 아니었죠. 어디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물을 내주지 못하고 그들을 요동치게 만드는, 그래서 그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게 해서 다 죽음에만 이르게 하는, 그것도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죽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죽음이 아니라 이상한 죽음, 이상한 헌신하다가 이상한 죽음에나 이르게 하게 하는 그 바다의 짐승, 바다의 짐승 곧 율법 성전을 말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그 율법 성전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 성전에 살고 있는 자들을 비방하고, 또 말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참 하나님을 또 비방까지 하는, 그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일을 하는 자가 바로 율법 성전이라는 바다 성전이 하는 일이었었다고 그랬었죠. 그들은 성도들을 비방합니다. 율법으로 복음을 박해하죠. 그러나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면 하늘의 자유자의 어머니와 그리고 이 땅의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그곳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서 하는 걸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말씀과 다 맞닿아 있고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디나 다 진리를 말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3절 이하에 보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를 통해서 낳게 된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를 가지고 누구라 합니까? 23절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둘로 딱 나눠놉니다. 이때 여자에게 여종이라고 합니다. 이건 종이에요. 자유자가 아니에요. 어떤 종이냐?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종. 그 종을 갖다가 그 누구로 설명하는 거냐? 성경 아브라함 시대의 그 하갈과 누굽니까?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에서 다시 이걸 가지고 쓰고 있는 이유는 그 사라와 그 하갈은 비유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이것은 비유니 그건 다 표적이었다라는 거죠.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다.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한 비유였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사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신의 사는 율법을 받은 것이죠. 율법으로 아들을 낳는데 누굴 낳느냐? 종을 낳다라는 거예요. 자유의 아들, 해방된 아들, 진리의 아들을 낳지 못하고 종을 낳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갈이었다. 그럼 하갈은 정말 하갈을 말하는 거냐? 애굽의 여인 하갈을 말하는 거냐? 아니죠. 계시록에서 애굽은 어디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니까 바로 그 애굽의 종 예루살렘의 딸,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 낳은 아들들, 그 아들들이 바로 종인데 그 종들은, 그 아들들이라는 그 종들은 누구에게서 났냐? 시내산의 법을 여전히 갖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율법 성전에서 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놓고 25절에서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부터 지금에까지 있는, 시내산에서 시작하여 지금 어디,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갈라디아서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바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시내산에서 시작하여 지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는 예루살렘에서 그 율법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곳에서 있는 자들,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있는 요 상태가 바로 율법 성전에서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주인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행하기만 하고 있는, 이걸 율법의 행위라고 해요. 그건 자유자가 행하는 것이 아니죠. 그 상태에 있는 자들을 율법 성전에 있는 자들이요, 이 상태로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게 짐승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바다 짐승이었죠. 어디 바다? 세상 여기 바다가 아니라, 바다는 아름답고 좋죠. 예쁘고 멋있고 휴양지도 거기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 바다가 아니라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그 짐승이 있는 바다, 율법 성전이 있는 그곳, 율법으로 지어진 교회, 율법으로 지어진 성전,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낳은 종들, 아들이 아니거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종되어 있는 상태. 이 종으로 계속 만들기 위해서 자유자의 어머니에게서 난 자들, 이게 바로 말씀 성전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걸 장막이라 그랬죠. 우리 예수님은 장막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처소로 오신 겁니다. 어떤 처소? 아버지가 거하실 처소로 오신 거예요. 아버지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처소로 삼는가?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장막을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장막으로 삼고 회막으로 삼고 성전으로 삼아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 근데 이게 장막에 눈에 보이는 장막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장막, 손으로 지은 바가 아니라고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말하죠. 그 장막인, 그래서 말씀이라는 장막, 말씀이라는 성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기에 율법 성전에서 나와서 여기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눈에 보여. 전부 다 보이니 여기서 나와서 말씀 성전이라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그래서 내 안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라고. 이 안을 왜 안으로 하냐? 이분이, 우리 주님이 장막이시기 때문에 누구의? 성도들의. 성도는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온 자들이에요. 이들이 누굽니까? 하갈로 좀 설명했던 종들이에요. 종들.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종이란 말이에요. 애굽의 상태에 여전히 있는 자들이죠. 홍해를 못 넘어간 거예요. 지금 할례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껍질이 벗겨지지 않았어요.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봐. 껍질이 벗겨지지 않았으니 그 안에 것이 들춰지지 않았어. 안에 것 무엇?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아버지의 말씀, 진리라고 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사람들이 아무리 눈으로 보고 아무리 관찰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물리학이 나오고 자연과학이 나오고 여러 가지 학문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밖에 본 것, 눈으로만 본 것, 눈으로 보여지지 않은 것은 아직 보지도 못한 것. 근데 눈으로 본 것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바뀌잖아요. 매일매일 새로운 학문, 매일매일 새로운 이론, 매일매일 새로운 가설, 이런 게 수없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전에 봤던 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 폭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에 자기들이 진리라고, 팩트라고, truth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지금 사실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물리학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자연과학이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취하면 그게 뭐다?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거짓. 이들이 거짓된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대로 취했다라는 게 성경은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성경에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말이 수없이 나오잖아요. 이들이 다 뭐냐?
눈에 보이는 대로 취한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게 뭐예요? 성전을, 또 성경을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취한 거예요. 누구를? 결국은 예수님도 눈에 보이는 대로 취했네. 그럼 전부 다 뭐가 돼요? 자기들이 원하는 왕, 자기가 왕 되고 싶은 거죠. 결국은 그런 거짓된 것 눈으로만 봤기 때문에. 누구? 인간의 눈, 자기의 눈으로. 근데 이게 날마다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한번 봤던 게 사실이 아니에요. 옛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400년, 500년도 안 됐지만 그때만 해도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지구는 평평하지 않죠. 그래서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옛날에는 진리인 줄 알았어요. 왜? 망원경이 없고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이 다 또 망원경이 뭐예요? 자기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어떤 때까지는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지구가 평평한 줄 알았었는데 어느 이후부터 또 그게 아니고 이게 부정당하네. 그걸 부정, 죽음, 사망,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 사람의 눈으로 본 거, 인간의 마음으로 보고 인간의 마음으로 또 결론까지 내려버리네. 인간의 지식 지혜로 어떤 결론까지 딱 내려버려요. 이걸 갖다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 부인시키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거기에서 부인되어 나온 자들이 누구냐?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아까 신의 산을 갖다 예루살렘 성전에 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온 자의 이쪽으로 이들을 갖다 누구냐? 아들들이다. 성도라고 하죠. 이 아들들에게는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진짜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아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자들이에요. 이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걸 같이 나눴던 거예요. 근데 이 율법 성전에 있는 자들이 이 말씀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선포되어야 돼요. 무엇으로? 율법으로.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율법 없이 선포 안 되니까. 율법이라는 이른비. 근데 이른비만 가지고 선포하는 자들이 이들이었죠. 무엇으로 이른비를? 늦은 비로 완성하는 거예요. 왜?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알고. 다 기억나시죠? 이게 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여기 다 있었던 겁니다. 챕터 1. 그러나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챕터 2.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나중, 처음과 끝. 그 머리 대신 베레시트의 로시가, 머리가, 처음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해요? 똑같은 로시로 완성하신다. 이 일을 이루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에게? 그렇게 되길 정말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눈으로 봐서 되는 게 아니었구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의 눈으로 볼 때 내가 갖고 있는 이 두 눈이 어떻게 돼요? 할례를 받고 하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두 개의 귀가 각각 듣는 게 아니라 하나로 듣게 되는 거고, 두 코도 구멍이 두 개잖아요. 두 개로 각각 숨을 쉬는 게 아니라 하나로 새 호흡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순서를 보세요. 위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듣고 보고 보고 듣고 하나님의 생명을 드디어 호흡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한다고요? 그때 가서 말하라라는 거예요. 진리를. 근데 순서가 거꾸로 됐네. 여기서부터 말을 하고 호흡을 하고 자기 살아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본다고 말하더라고요.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장막으로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헛된 장막, 바로 신의 산, 또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무슨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기로 했어요. 우리 뭐 성지순례 같은 거 가지도 않지만 갈 필요도 없고 그냥 여행이나 가면 돼요. 여행.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데도 가지도 못하시고 답답하시겠지만 우리 이 다음에 한번 시간 되면은 그냥 여행이나 가자고. 여행. 그런 쓸데없는 짓들 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참된 당신의 장막을 펼쳐 주실 때, 그 장막을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위에 쫙 누구로? 진리로 쫙 펼쳐 주실 때 우리는 그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게 돼요. 그때 그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참된 생명이라고 하는, 그걸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8절이에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 여러분 반드시 들어오죠. 짐승에게 경배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경배해야지. 참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참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보이는 하나님으로 주신 성전 그 바다 짐승을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13장 8절에서 말하는 거 보자고요. 이 죽임당한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기록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말씀 성전에 있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죠. 장막에 있는 자들이죠. 율법을 통하여 자기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본 자들이죠. 생명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음을 이제 깨달아 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렇지 않은 자들이 바로 그 생명책에 들어와 있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 이름들이 기록되지 않은 단순한 믿음 없는 자, 불신자들이 아니라 믿음 있다고 하나 교회 다니고 있어요.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요. 분명히. 근데 불신자예요. 그런데 비신자입니다. 그런데 무신론자예요.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세상을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이 계셔? 이런 걸 세상은 무신론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게. 근데 성경은 그런 무신론자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깜에도 들어오지도 못해요. 누구를 놓고 한 거냐? 성경의 독자. 성경은 누구를 위해 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성도들을 위한 책이에요. 왜? 성도들이 이 책을 통하여 어디로 가야 하니까? 아버지의 나라로 가야 되니까. 이 성경책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줘서 그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견인 되어야 하는 거예요. 견인이라는 무슨 말 아시죠? 차가 길거리에서 고장나서 퍼지면 견인차 가서 끌고 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견인해야 가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게 준 거냐? 성도들에게만 그 진리가 유효하고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거예요. 소위 effective하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성령이 내게 오신 날부터. 여러분 카드를 받으실 때, 크레딧 카드를 받으시게 되면은 그게 뭐 어떤 카드든 그게 어느 날짜부터 유효하다는 게 있죠. 7월 2일부터 유효해요. 오늘이 예를 들어 8월 23일, 오늘은 8월 30일 뭐 이렇게 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날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까지가 만료가 되어 있죠.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시간까지는 끝이 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된 말씀으로 들어와 계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이 성전이든 이 교회든 뭐 어느 공동체든 뭐 거기가 어디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다고 하는 그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불신자며 무신론자며 비신자가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들은 생명책에 들어갈 수 없대요. 그럼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키워드가 8절에 있습니다. 먼저는 이들이 어디서 산답니까? 땅에 사는 자들이다 라고 해요. 땅에 사는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땅 호계. 호계니까 여러분 아시죠?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에 사는 자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카타 플러스 OEKO예요. 한글로도 써드릴게요. 헬라어니까 카타 OEKO. 요거는 호계 써도 되고요. 카타 아래서 down, 뭐 below 아래에서. OEKO 어느 집에 살다. 오이코스니까 집에서 살다, 거하다.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아래에 있는, 땅에 있는 집에 살다, 거하다. 그럼 아래에 있는 집이 뭐예요? 성경에서는 성전이죠.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그래서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그곳을 자기들의 영원한 처소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이들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성전, 율법을 그곳에서 열심히 행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땅에 사는 자들. 그럼 누구인지 후는 결정됐네요. 누구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에 사는 자들, 율법을 행위로 지키며 사는 자들, 율법을 행위로 지키며 사는 자들, 이들이 바로 카타, 그 다음에 오이케오라는 사는이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행하는 자들, 얼핏 들어보면은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니까 의로운 자들로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로 보여지죠. 그래서 적잖은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이런 말을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할 때 그 말씀대로라는 그 말씀이 대부분 어떤 말씀이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에요. 이거 아무데나 한번 펴서 읽어볼게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 주 앞에 모임에 관하여 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고 깨달은 바도 전혀 없고, 즉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막 살아버려. 그걸 율법의 행위로 산다고 해요. 이 율법의 행위로 열심을 다하여 그대로 사는 자들을 뭐라고 한 자세 성경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의 생각에는 열심히 온전히 하는 자라더니 이게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불법. 헬라어로 노모스라고 해요. 노모스. 자, 아는 부정어, 낫입니다. 노모스는 율법, 법이에요, 그냥. 그럼 법이 뭐라는 거예요? 아닌 것, 그걸 불법이라고 해요. illegal. 이런 말이 아니에요. 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들은 법을 열심히 지킨 사람들이에요. 일리걸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불법이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일리걸이 되겠지만 본래 헬라어의 의미는 불법이라는 것은 아노모스, 법도 아닌 것을 가지고 행하더라라는 거예요. 법, 누가 주신 거?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율법. 이 진짜 율법이 뭐예요? 진리로 알게 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게 된 율법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문자로, 문자 어떤 거? 인간의 뭐예요? 언어로 쓰여있죠. 인간의 언어는 뭐예요? 인간의 말. 언어는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네요. 사람의 생각. 즉 인간의 언어로 쓰여있으니까 인간의 말이 되고 인간의 생각, 사상, 이런 모든 게 담겨 있는 그곳으로 그냥 보고 있어. 이게 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껍질이 벗겨져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세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대로 보고 있네. 그러니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생각, 사람의 전통, 유전, 사람의 전통과 유전 혹은 통틀어서 교훈을 삼아서, 교훈은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저렇게 하는 건 틀려. 이런 것으로나 취하고 있는 걸 율법의 행위로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아노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법이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은 그런 법을 주신 바가 없어. 하나님은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니까 하늘의 언어로 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고 읽을 수도 없겠죠. 여러분 생전 처음 보는 어떤 언어가 있다고 합시다. 그걸 어떻게 읽을 거냐고요. 마찬가지로 하늘의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를 배우기 전에 어떻게 우리가 그 언어를 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하늘의 언어를 담아, 하늘의 말씀을 담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 주실 때 하늘의 언어로 직접 쓰면 이게 전부 다 우리에게 뭐가 돼요? 알아듣지 못하는, 알아볼 수 없는, 또 읽을 수도 없는, 깨달을 수도 없는 방언, 전혀 들어보지 못한 언어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생전 처음 보는 기호들만 잔뜩 있어. 이게 기억, 니은, 디귿, 이름이 읽겠는데 A, B, C, D면 읽겠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읽긴 읽는데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걸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 사람들은, 성도는 처음에 읽는 것이 다 뭐예요? 어떤 수준이에요? 방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 거기서 제사장과 사도과 선지자 나단이 읽었어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우리말로 읽으니까 사람들이 알아들어. 근데 사람들이 진짜 알아들어 버리네? 그럼 그건 가짜, 거짓된 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읽어줬는데 목사나 어떤 가르치는 사람이 옛날엔 제사장들이나 율법 교사들이 읽어줬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해줘야 되는 거라서 이사야 가서 전해라. 그들이 못 알아듣게 전하라. 에스겔아 가서 전하라. 내가 너의 혀를 천장에 붙게 할 거야. 못 알아듣게 할 거야. 왜?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그들이 무슨 가서 외국어를 하거나 진짜 방언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귀에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되어야 한다. 근데 이들 율법 성전에 있는 자들은 마음이 급했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법을 행사하여 이런 교훈이나 일삼아서 자기들의 체제와 질서를 구축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율법을 취하려고 해서는 그만 뭐라 해야 급한 마음도 아니에요. 욕심의 마음, 이게 탐심이에요. 그 욕심으로 그냥 읽어버리네. 인간의 말고 읽은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이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있는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언어는 누가 깨우쳐 주시겠어요? 말씀 성령으로 오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기 아니네, 예수께서 깨달아 알려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전에는. 그때 비로소 성경은 방언으로 읽혀지는 것 같으나 깨달은 5마디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산상수훈에서 7장 20몇 절이냐, 22절 3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보이는 것만 죄다 해. 귀신 쫓아내. 눈에 확 드러났어. 그럼 그 교회 대박 칠 겁니다. 요즘 말로 선지자 노릇하고 뭐 등등 많은 권능까지 행하네. 죽은 자가 막 뻘떡 일어나. 어마어마한 일. 다 눈에 보이는. 이게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하고 있구나. 너희는 내 말을 눈에 보이는 대로 취하여 읽고 너희들 마음으로 해석하고. 왜? 너희들의 언어다 보니까. 내가 너희들의 언어에 담아 빌려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준 것뿐이지 그게 하늘의 말이지 땅의 말이 아닌데 너 땅 인간들이 사는 인간의 언어로 준 것뿐인 건데 그걸 아직도 모르느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가 준 율법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니 내가 누군지를 모를 거 아니겠어요? 당신, 이 말씀을 주신 당신을. 그러니 나도 너희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나를 모르는데 내가 또 너희들을 어떻게 하냐. 우리 생면부지 초면입니다라고 얘기해야지. 너희들은 나를 안다고 하면 너 어떻게 하니? 말이 안 되지 않니? 내가 너희를 모르고 너희가 나를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다고 할 거야. 너희가 안다는 그 주는 마귀였던 거야. 내가 아니야. 이때 하시는 말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하시는 말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불법을 행하냐? 율법을 행했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 율법이 너희들로 하여금 행하라고 준 거냐? 너희들의 눈으로 보고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 율법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안에 있는 자들, 바다 짐승이 지배하고 있는 그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 법을 인간의 법으로, 인간의 교훈으로 탈바꿈만 시킨 거잖아.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법도 없어. 내가 준 법이 아니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인간의 법일 뿐이야. 그래서 아노모스의 이게 불법이.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어디에 있는지 알겠죠? 바로 아랫 성전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율법 성전, 아까 하갈 이야기 기억나시죠? 예루살렘 성전, 시내산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시내산에서 못 내려와. 그래서 초막 3개 짓는다고 말하는 거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전히 못 내려와. 거기서 여전히 뭐해? 섬기고 종로로 타는 이 행위를 일삼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그 윗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하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 있었죠. 이게 5절이었 6절이네요. 하늘에 사는 자들, 그 장막에 거하는 자들. 이때 거한다는 스케노라는 거 기억나시죠? 스케노.
이거는 스케네라는 장막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땅에 사는 자들. 서로 달라요. 서로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반대야. 완전히. 이들은 땅에 오이케어 하는 자들. 아랫 성전에 여전히 묶여 있어요. 율법 성전에 여전히 묶여 있고 하갈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마엘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스케노 된 사람들이 바로 이삭이 된다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진짜 아들, 약속의 후손, 그 씨를 가진 자들. 그래서 하늘 장막 하늘에 거하는 스케노 하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 성전에 붙들려 있는 자들. 그래서 그 성전이 요구하는 것들을 이런 거 사람 생각으로 만들어진 이 교훈들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성경을 교훈으로 읽고 있죠. 율법이 아닌 진리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법이 아닌 이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야 하는 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보람되게 살며 덕이 되게 살며 영광 가리지 않고 살며 이런 것만 추구하는, 여러분 그건 상식이에요. 그냥 상식. 자, 이들은 또 그럼 무엇을 하는가? 이들은 누구이며 어디에 사는지까지 알게 됐죠. Where. 그다음 이들은 무엇을 하는가? 세 번째 what. 무엇을 하는가 한번 볼까? 이들은 어떤 것을 하는가? 13장 8절을 보면은요. 다시 그 짐승을 경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짐승, 바다 짐승, 율법 성전을 열심히 경배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경배하리라 미래형입니다. 경배할 것이다. 미래형으로 썼다는 건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책이에요. 말 그대로 예언의 영으로 쓰여진 거니까, 즉 예언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말은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시내산에서 그러잖아요. 지금도 지금 있는 예루살렘 성전, 지금 있는 이 교회에서도 어떻게 한다고 해요? 교회들 안에서도 똑같이 섬기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언하신 말씀. 그래서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이 교회에서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누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럴 자격도 없어요. 우리는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는 어떤 것을 하는 자들이냐, 누굴 심판 정죄가 아니라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되는 것뿐이에요. 분별의 영, 통찰의 영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뿐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구분해 나오는 것뿐인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그 짐승인 성전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짐승인 성전, 율법 성전이요. 짐승 상태가 되어버린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지 못하고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 로고스가 없는 상태의 그 성전이에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영과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그 영은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을 담고 있는 율법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냥 불법. 그 율법이 본래 담고 있는 뜻대로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그들에겐 일리거리한 불법이 아니라 법 없음, 율법 갖고 있지 않음, 하나님의 말씀, 문자 말씀도 못 갖고 있는 상태, 그 모든 게 뒤틀려지고 왜곡되어 인간의 말로 바뀌어진 상태가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이 되어 하늘 안에 거한 성도들, 하늘 장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된 말씀 진리 안에 날마다 거하기를 소망하여 정말 들어와 있는 자들은 죽임당한 어린 양만이 되어주는 생명이 있는 책, 그걸 갖다가 본문은 생명책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그 책 안에 거한 자들이 됩니다. 생명이 있는 그 책에 자신들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이름들이 기록된 자. 근데 이 사람들, 율법 성전의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주신 율법이란 이 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책이었는데, 생명을 주는 말씀이었는데,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이었는데 이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요, 내가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은, 시내산 율법은 생명이요 영이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오셔서 내가 그 모세인데, 내가 그 하나님으로 온 거고, 내가 또 그 모세 역할까지 다 해주는데
내가 준 그 율법, 내 말은 영이지 육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생명이 있는 말씀이야. 그래서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보이는 대로 취하고 보이는 대로 말하고 보여지는 표적들만 이야기하고 나타나는 현상만 얘기하고 자기 안에서도 일어나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런 것만 이야기하고 그게 다 뭐예요? 사람 생각이지 뭐 사람 마음에서 비전이 어떤 이 안에 맺혀진 형상들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그런 이름들은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죽임당한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만 생명책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담 14장 한번 보죠.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리고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열매가 익으려면 늦은 비까지 내려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 42개월 1260일이 다 이루어진 자들. 율법으로 먼저 죽고 복음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기록되는 성도들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이들은 어차피 짐승을 경배하고 자기를 경배하고 눈에 보이는 걸 경배할 테니까 그것을 열심히 키우고 그것을 열심히 가꿀 테니까 그래서 교회도 키우고 성전 키우고 그것이 자랑이 되고 그것이 업적이 되고 그래서 난 이런 교회 다녀 난 이런 신앙생활에 우리는 이만큼 이루었어 그 말을 참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로 대체하는 말들을 하죠. 그게 교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참된 성도는 여러분 분별할 줄 압니다. 아이고 아닌데 나도 한때 저런 곳에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 정죄하지 않아요. 분별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어린 양 꽁무니를 쫓아가는 거예요. 어린 양만 쫓아가는 겁니다. 왜? 그에게만 생명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책은요. 생명책은 오늘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 좀 하고 마치도록 할 거예요. 생명책이 도대체 뭐냐? 어떤 분들은 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 농명된다. 이 생명책 여기만 나오는 말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말을 놓고 어떤 생각을 얘기를 하냐면 예수 잘 믿고 구원 받으면 우리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거야 라고 대부분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해 좋습니다. 왜 제가 좋다냐면 그게 뭐 맞아서 좋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자는 겁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 기록돼야지. 그럼 뭐 사망의 책에 기록돼야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건 뭐 틀린 말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생명책이 따로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생명책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개국 공신들이 나라를 새로 정변을 일으키거나 뭐 혁명을 일으켜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때는 누구는 살려내고 누구는 죽여야 할지 어떤 사람은 제거하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 보존시켜서 새로운 나라의 그 기틀을 이뤄나갈 수 있는 공신들로 삼거나 뭐 주춧돌로 삼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 갖고 있는 명부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살생부라고 합니다. 이 살생부 때문에 아마 이 생명책을 이렇게 오해하는 것 같아요. 누구는 살해, 죽이고 누구는 살려야 할지를 기록한 장부예요. 이것을 생명책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살생부에서 사망, 죽임을 당하는 그쪽 란에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고 살아있는 쪽으로 들어가야 되니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돼 라고 하며 생명책이 따로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생명책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생명책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생명을 기록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책. 그럼 무슨 책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에요. 성경 66권 율법. 이 성경이 하나님의 생명.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책.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말하고 있는 책. 이 책이 바로 무슨 책이냐? 성경 말 그대로 생명책이에요. 이 생명책에 문제는 이 말 때문에 자꾸만 생명책이 따로 있게 된 건지 알게 되는데, 우리의 이름, 저와 여러분 성도의 이름, 우리의 이름이 이 안에 기록되어야 한다 라는 말 때문에, 아니 아무리 뒤져봐도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 없잖아요. 아무개 없잖아요. 여러분 점이 없잖아요. 여기 계시지 않지만, 아니 김두식 여기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여기 없다 보니까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책을 하나 갖고 계신데 거기 쫙 펼치면, 야 누구누구 아무개야 너는 구원받았으니 천국문으로 들어가고, 누구누구 아무개야 너는 구원 못 받았으니 악한 일을 많이 했으니 이 땅에서 지옥으로 가라. 이런 책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요 이름 때문이에요.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이라는 곳에 기록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이름이 성경에는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이 성경에 있다라고 아는 사람들은 성경이 무슨 책인 줄 알았던 거예요? 생명책인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안 사람에게는 자기의 이름이 성경이라는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는 그 진리를 담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안에는 내 이름이 있구나. 나의 이름. 나의 이름이 여기에 있는 거였구나. 생명책이라는 어떤 다른 책에 또 다른 책에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이 곧 생명책이었구나 라는 걸 아는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성경? 이 문자로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이 문자로 기록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생명과 진리 안에 내가 있구나. 생명과 진리, 생명은 영이요 그건 또 말씀이니 영이요 말씀인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생명, 그 말씀, 그 성경 안에 내가 있다.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안에 있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주님 여기 계신가? 어디 또 계시다는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분의 말씀 안에, 그분의 영 안에. 왜?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분은 우주를 다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주 밖에 계시고 우주를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이시니까, 그 말씀과 영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경 안에, 그리고 그 영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을 일으키게 하신,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라는 존재들, 이름은 자기의 존재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제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이 성경 안에 내가 있구나.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성경은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내가 있으니까 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라를 깨달은 사람들, 이들이 바로 성경이라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때야 비로소 여러분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줬음도 알게 되고, 생명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게 됐음을 알게 됐을 때, 나는 그럼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생명을 주고 나를 새로 지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구나 라는 것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1차적인 의미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으로 알게 되었고 생명의 말씀으로 접하게 됐을 때, 그 생명의 말씀으로 참 생명인 영생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알게 되고 얻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은요 자신들의 이름으로 살지 않아요.
인간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 맞죠. 근데 인간 생각, 인간의 마음, 인간의 눈 이런 것으로 살지 않아요. 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사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려니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말씀이요 생명이니 말씀 생명을 담고 있는 성경이 내게 이제는 이 활자가 생명활자, 이 활자가 영의 활자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니 누구로? 그리스도로 들어오게 되니 나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아닌 거예요. 나는 단순한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이때부터는 나는 영이구나.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구나.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구나. 바울의 고백, 우리의 고백 똑같잖아요. 그의 고백을 우리가 카피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외우고 그걸 닮아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깨달으면 아, 나랑 똑같네. 나랑 똑같은 자들이 이렇게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내가 이제 가졌네. 그리스도는 성경 안에 있는데 성경은 누구에 관한 것이냐? 나에 대하여 응한 것이다. 나를 증언하고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왜?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건 나에 대한 것이다. 그럼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러니 그리스도에 관한 걸 전부 다 듣다 보니 나도 누가 돼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무엇 때문에? 그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이 남고 있는 영 때문에. 영은 진리의 말씀. 그래서 우리 모두가 뭐가 돼요? 아, 내가 생명책에 있는 거구나. 나라는 존재는 이미 생명책에 있었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된다? 지어진.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구나. 이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사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내 여종과 남종에게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그대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부어주시겠다라는 진리의 영이. 그런 진리의 영을 부음받으면 그들이 그리스도지 뭐겠어요. 작은 그리스도, 큰 그리스도 이런 말 하지 말자고요. 그냥 그들을 갖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들이 바로 생명책에 자기들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우리가 주일에 좀 나누고 있었던 로마서 8장 9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은 성경 율법이 진리로 보여질 때 그 말씀이 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혹 율법 여러분 쉽게 말하면 십계명이 여러분에게 진리로 들려지지 않으면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뭐 등등 플러스 성경 전체 66권 전체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진리로 하늘의 것으로 인간의 눈과 귀로 듣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알려주시는 성령으로 다시 보게 되어 깨달으면 그게 뭐가 된다? 그걸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율법이 진리가 되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눈으로 보고 깨달아 열심을 다하여 또 섬길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율법으로 보게 되지 않고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진리의 말씀 안에만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그러면 반대로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리스도인이라.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성경이 증거한 것이다. 성경이 응하고 증거함을 당한 그리스도는 바로 알고 보니 나를 위하여서 있었던 거였구나.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었는데 결국은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는 말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이름들이 기록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영생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 성경이 전부 다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 그래 내가 뭐가 돼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며 내가 또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말씀의 뜻대로 내가 지금 다시 지어지고 있는 거구나. 겉의 뜻으로 지어지는 것은 교회와 옛 성전들이 열심을 다하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했던 말이었고, 말씀대로 지어진다는 건 이 진리 본 뜻대로 나를 다시 재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구나. 이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가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쓰여진 말씀들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제 새롭게 지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나를 지으신 말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내가 또한 말씀이구나. 내가 또한 이제 생명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이고 생명이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이 있는 말씀을 여러분을 진리로 전해줄 수 있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입만 뻥끗해도 진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입만 뻥끗해도 누구를 뭐라고 하고 세상에 뭐 잡다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삶에서 여러분 완전히 떠나게 돼요. 그거 아직 못 떠났으면 오늘 이 말씀 듣고 저도 교회 용어 써보자고 도전 좀 받고, 교회 용어잖아요. 도전 받으라는 말 나 제일 싫어하는데 그 말. 도전 좀 받으시고 각성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일찍이 나를 모태신앙서부터 부르셨고, 나 10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부르셨고, 나 중학교 때 친구 따라가서 예수 처음 믿었었고, 나 시집가고 장가간 이후에 삶이 어려워져서 어쩌다 나 교회 한번 어떤 사람의 손길에서 나갔었고,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었구나. 이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 땅 아래 세상에 묵게 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육은 죽고, 그래서 그 의인이 와서 죽임당하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것이 그런 뜻이었고, 나도 그래서 내 십자가가 되어 내 십자가대로 나도 죽어야 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였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된 성도들의 존재와 그 실체, 그걸 갖다 이름이라고 하죠. 그 이름들은 다른 곳이 아닌 생명의 말씀을 기록한 생명책 안에서만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발견돼요? 성경,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읽으니 내가 여기서 좀 더 발견돼. 누구와 더불어 발견되겠어? 혼자 발견되면 안 되죠. 이걸 뭐 인생으로 또 읽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혼자 자기만 발견돼. 인간의 삶만 발견돼. 인생에 여러 가지 뭐 후한무치했던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좀 뭐 누구에게 잘해준 거에 이르기까지, 선한 일에까지 그것만 막 득줄쳐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보고 내가 발견된다는 건 나하고 함께 묶여 죽임당하신 누구와 더불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발견돼야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누구로?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어린 양 되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그것을 우리가 알길 위해서 여기에 모인 게 아니라 그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야, 이건 뭐 죽었다 깨나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죠. 이들만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강김의 19장 보세요. 혼인잔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 졸졸졸 따라다녀야지 그가 이뻐해져서 신부 삼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신부들인 우리 성도들을 놓고 하시는 말씀이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영광을 안 돌려? 그저 영광 돌린다라는 게 그냥 뭐 박수나 치고 찬송하여 자기 기분에 울컥해서 감정 드라마를 쓰면서 그런 걸 영광이라 합니까? 아니면 삶에서 이것저것 문제 좀 해결되면 그게 영광입니까? 참말로 그냥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묶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르쳐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나오고 계신 거고 이미 나오셨고, 그래서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기약이, 기약은 아닙니다.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또 나오네, 기록하라. 누구를? 우리를 기록하라. 어디에다가? 성경 그 말씀 안에. 반대로 말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기록되겠죠.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내게 말하되 이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라. 할렐루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혼인잔치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놓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야. 그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신랑께서 찾으시는 신부는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 진리예요. 그럼 예수님이랑 신랑은 누구? 율법. 그 율법이 찾으려고, 율법이 만나내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된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짝은 누구? 진리예요. 그래서 복음, 은혜와 진리. 그래서 예수 신랑이 신부인 누구? 하나님의 말씀들, 수많은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이 말씀들,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수많은 이 말씀들을 뭘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진리로 만들어냈다.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들은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수많은 말씀들로 지어진 우리를 뭘로? 진리로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신랑 신부의 만남이에요. 진짜 무슨 우리가 혼인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신랑이 되시네요. 신부를 누구라 한다고 해요? 그들을, 혼인잔치 온 사람들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그러면 신랑이 만날 자는 누구?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여기 남자 여자 이런 말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율법의 짝은 하나님의 말씀들인 진리다. 그럼 이들이 누구예요? 그가 찾아오신 신부로 삼으려고 하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누구냐? 처음엔 율법이었었는데 그 율법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진리로 삼아낸 하나님의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짝인 예수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서 육이라는 예수를 없애고 율법을 벗겨버리고 나니 뭐가 들춰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들춰졌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니 누가 나오더라? 우리라는 진리의 백성들, 성도들이 나오더라.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게 하는 죽음이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부인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들이 된 신부로 삼으시려고, 그런 짝들로 우리를 만드시고 찾으시려고, 취하시려고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율법의 짝인 누구? 진리로 우리를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리가 있으면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어디로부터? 율법으로부터. 행위의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돼요. 그리고 진리가 이끄는 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행위로 살아가요. 그 행위로. 이런 성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요, 이 땅 위에 여전히 머물게 되죠. 오이케오 한다고 했죠. 아까 아랫 성전에, 카타 오이케오, 이 아랫 성전에, 이 세상의 가르침에 그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인간의 법 교훈으로 탈바꿈시킨 그곳에 계속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 위에 있는 바다짐승인 눈에 보이는 성전과 그 성전의 주인인 용에게 경배를 하게 되게 됩니다. 이들을 놓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홀로고스죠. 여기다가 좀 써드릴게요.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했잖아. 아까 그 계시록 19장 9절에서요. 계시록 19장 9절에서 이들 하나님의 말씀들이라 해서 그때는 어떻게 쓰냐? 말씀들
호이 복수로 쓰고 정관사를 더 호이 로고이 이렇게 써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들 이렇게 복수가 됩니다. 근데 이 복수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의 시, 하나의 말씀. 그래서 호 로고스라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어 있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무엇이 없어서 홀로고스 그리스도 예수가 그들에게 찾아오신 짝이 되어 그들을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홀로스가 없어서 그래요. 이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겁니다.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8장에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그 유명한 너희 아비는 마귀야 너희는 그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어라는 그 8장에 기록된 44절 그 이전인 37절 보세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내 말 요거예요. 홀로고스입니다. 나의 그 로고스가 홀로고스가 진리를 담은 나의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 안에 어떻게 있어야 돼요? 스케노 장막을 치는 하늘의 것으로 주는 말을 장막 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장막을 친다라는 건 하늘의 것으로 준다. 스케네오하지 하지 못해요. 하늘의 것으로 장막을 치지 못해. 이 말을 갖다가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고 너희들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신 율법을 카타 오이케한다. 기억나시죠? 아래의 성전에 여전히 거하게만 하는 말로만 취하고 있네. 하늘 그 장막인 하늘의 것으로 줄려가는 내 말을 받지 않고 내 말을 자꾸만 아래 것으로 취하려고 하고 있네. 세상 것으로, 자기 것으로, 인생으로. 그래서 그 2절 36절에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이 로고스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어디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된다. 이 뜻을 놓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참으로 진리의 백성이에요. 참으로 진리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우리의 이름들은 생명책에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우리의 이름들. 우리의 이름은 누구예요? 김두식 아무개가 더 이상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의 죽음은 나를 거길로 초대한 죽음이니 그것을 내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요 그것은 감사와 영광이구나. 저 십자가는 나를 하늘로 인도하는 문이었구나. 열린 문이요 나에게 열려주신 생명의 그리스도요 내가 당신에게 들어갑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 들어온 거예요. 이미 여러분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영원한 나라가 어디 있나, 영원한 나라 이 다음에 죽어서 간다고 자꾸만 생각하시나 본데 영원한 나라 이미 있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들 생명책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생명책들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이제 알았으니, 생명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알았으니, 영으로 알았으니, 하늘의 장막으로 취하고 있으니 여러분 스스로가 생명책들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말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과 깨달은 율법으로, 율법이 깨달아 알려지면 그게 진리가 됩니다. 그걸 새 계명이라고 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성경은 사랑이었다. 어떤 사랑? 이런 사랑이에요. 한 푼 두 푼 주는 단순한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리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 보이는 행위의 사랑을 사람들이 해낸단 말이에요. 지금 여전히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진리가 주는 사랑이 뭔지를 모르면 사랑을 하라고 하니까 성경은 또 안다고 하고 모른 척 할 수 없으니 그냥 디립다 누구를 사랑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 율법사처럼 영생을 얻으려고 어떤 그 사람처럼. 그게 아니고 우리는 진리의 사랑을 깨달아 하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긍휼의 말씀, 사랑의 말씀, 자비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새 계명을 갖게 돼.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참되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드리며 이들을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또한 동시에
우리가 또한 동시에 생명책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니까 생명을 가진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안으로 갖고 있는 자들. 그래서 13장 이제 9절로 넘어가야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귀가 두 개예요. 두 개인데 율법으로 들을 때는 하나로만 들었어요. 그래서 한쪽이 안 들려. 이게 귀 먹은 상태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말을 하면 한쪽으로만 들으면 답답하죠. 이쪽이 안 들리네, 이상하다, 뭐 문제 있나? 이비인후과 가야 되겠죠. 양쪽이 다 뚫려져야죠. 한쪽으로 들으면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꽉 막고 한쪽으로만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울려요. 사람이 말하는 거나 들리는 게 제대로 안 들리고 공명되기도 합니다. 그럼 뭐겠어요? 온전히 못 듣게 된다는 거죠. 귀 있는 자들, 두 귀를 줬다. 이른 비 늦은 비 42개월 1260일 율법과 복음, 이 둘로 온전히 들을 때는 어떻게 들려요? 여러분, 말을 했는데 한쪽으로만 듣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말을 할 때 누군가의 말을 하고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한쪽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양쪽 귀로 들리나 하나로 들린단 말이에요. 각각 따로따로 듣잖아요. 여기는 이쪽 소리 듣고 저긴 저쪽 소리 들어. 이쪽에서는 차가 울려, 저쪽에서는 기차가 울려. 양쪽으로 막 들어요? 아니에요. 어디에서 울리든 그냥 하나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가운데로.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해 주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둘로 나누어 듣는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라는 하나의 말씀으로 들려주기 위해서 먼저 주신 율법을 진리로 깨달아 알아듣게 될 땐 복음이라는 하나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면은, 너희들은 여전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너희는 여전히 양쪽 귀로 따로따로 듣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로 못 듣고 있다. 하나, 그 진리, 독생자로 못 듣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한 겁니다. 귀 없는 자들에 향하여 말한 게 아니라 잘못 듣고 있는 자들, 둘로 나뉘어 듣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한 거죠. 뭐라고 합니까? 귀 없는 자들은 이거 못 들어요. 다음 말씀이 무슨 말인지. 사로잡히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우리가 믿음 잘 지켜야 해. 하나님은 그대로 보응해 주실 거야. 잡힐 자는 잡힐 거고 죽일 자는 죽일 거야. 그러나 우리는 인내하고 살아나야지. 이런 말로 들으면 여전히 귀가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하나로 못 듣는 거예요. 이 말은 일단 번역 자체에도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말은 여러분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예레미야 15장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예레미야 15장 보세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입니다. 멸망할 때 눈물로 흘리면서 그것을 쓴 것이 예레미야서잖아요. 자, 백성을 벌하시고 심판하는 이야기입니다. 15장 2절. 자, 1절부터 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서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모세와 사무엘이다 뭐예요? 선지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왜?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 말씀을 안 들어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죄다 듣고,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가리라. 이 말씀은 성전 파괴, 성전 멸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놓고 말씀한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게 왜 주셨냐고요. 요한이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에도 성전이 또 하나 죽었다가 살아난 성전 기억나시죠? 솔로몬 성전 무너지고 스룹바벨이 대충 해놓은 걸 또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누가? 헤롯,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헤롯 대왕이 다시 세워준 그 성전,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이죠. 머리를 상하였다가 살아난 거. 그가, 그 성전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 지금 13장을 살아가고 있었던 당시 2000년에 그들 앞에 여전히 그 성전은 실제 당당하게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세워져 있었거든요. 거길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전. 그래서 같은 컨텍스트는 성전 멸망. 성전의 멸망. 거기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포로됨. 멸망을 칼로 쓴 거고 포로됨을 붙잡혀감으로 쓰는 거예요. 사로잡힘으로. 이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 건 똑같이 어디에 대한 이야기다? 율법 성전에 대한 이야기다. 거짓된 성전에 대한 이야기다.
그 성전에 사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걸 좀 직역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말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기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 누군가가, 천천히 읽을게요. 쓰고 싶은 분 쓰세요. 만약 누군가가 사로잡힘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면 그는 사로잡힘으로 인도하며, 그는 사로잡힘으로 인도하며 혹은 들어가며, 만약 누군가가 칼로 죽임을 당해야 한다면 그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된다. 다시, 만약 누군가가 사로잡힘, 다른 말로 포로라고 해요. 사로잡힘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면 그는 사로잡힘으로 인도하며, 만약 누군가가 칼로 죽임을 당해야 한다면 그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게 한다. 당하게 된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하시는 일에 대한 거예요. 얼핏 보면 겉으로 보이면 심판처럼 보여요. 예, 맞아요. 겉으로 보이는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그 겉으로 보이는 심판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참되신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반면교사나 모형으로 그걸 보지를 못하면 겉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종말론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지진이니 뭐 재앙이 이런 심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심판은 결국 내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심판하시는,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왔다 그러죠. 요한복음에서 갑자기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너희가 본다고 하니 여전히 너희가 죄 아래 있도다. 나의 심판은 보는 자들은 못 보게 하고 못 보는 자는 보게 하는 것이요 라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은 보이지 않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는 자들이 말하고 있는 눈으로 보는 심판의 어떤 형상들이 심판이 아니라 그거는 교사 역할만 하는 것, 가르침의 역할, 어떤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짜 하시는 심판, 성도들에게만 하시는 심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성도들은 눈뜬 자들이니까 눈뜬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심판. 그래서 눈을 뜨고 보니 내 안에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나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칼로 죽임당하고 또 그 칼로 나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죽고 율법 안엔 이미 공의의 말씀, 진리가 있으니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또 살려내시는 이 심판을 가르치시려고 하셨던 거구나 라는 것을 몰랐던 예레미야 시대나 이사야 시대 백성들은 저렇게 죽었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오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참된 심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심판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엉뚱한 칼에 여전히 배임을 당하거나 엉뚱하게 포로됨으로 끌려갈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 일은 우리에게서, 성도들에게서만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약속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할 거야. 그래서 그 약속 예언이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거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거는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를 율법 성전에서 이끌어내서 당신에게 구속된 자, 당신에게 속한 자, 당신 안에 이렇게 들어가, 속하다도 구속할 속자예요. 가둬놓는 거죠. 어디에? 당신의 진리의 말씀 그 가두리 안에, 그걸 겐, 울타리라고 해요. 울타리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겐, 칸, 가나안. 그 울타리, 진리의 틀 안으로 양의 우리, 당신이라는 양의 우리, 당신이 문이 되고 그 당신의 우리, 펜스, 담장, 그 울타리 안으로, 진리 안으로 불러 들이시는 거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구속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에 저촉이 되면 구속되어 철장 안으로 들어가지만 이 세상이 말하는 것에 구속되지 않고, 그들의 말, 그들의 진리라는 것에 구속되지 않고, 거기에 붙잡히지 않고,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진리의 덫에 걸려 사로잡혀 구속되어 그분의 철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분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자유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그래서 우리를 율법 성전에서 이끌어내셔서 당신에게 구속된 자들, 다 붙잡힌 자들, 사로잡힌 자, 이게 참된 구속이에요. 이걸 만드시는 이야기가 사로잡힘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 주님의 말씀, 곧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는 거 에베소 6장 10몇 절인가 나오죠. 주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은 양날선 검이죠. 첫 번째 날은 두 날이니까 양날, 율법이란 날로 내가 사망에 이르게 하죠. 어떤 사망?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망,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사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다고 여겨주시는 그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어떤 죽음? 나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자란 사실을 알게 하시는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 그러나 복음의 칼이 또 하나 있죠. 양날선 것이니까 그 칼로 우리를 살아내게 합니다. 의사가 수술을 집도할 때 칼로 먼저 배를 잽니다. 마치 죽이는 것 같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것을 도려내기 위해 째는 거잖아요. 썩은 부분을 잘라내게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칼 율법으로는 죽여요. 일단 마취시키고 죽이는 것처럼 막 해부해버리듯이 잘라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칼날, 그것으로 거짓된 말을 갖고 있는 우리의 심장의 폐부들을 도려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생각들을. 그게 복음의 칼날 양날선 검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살려내시죠. 살아나게 하시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일, 우리를 살려내시는 이 일에 대한 말씀을 귀 있는 자들아, 이젠 그 말씀을 진리 하나로 깨끗한 말씀으로 들어라. 그때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니 어떤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만 일어난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이때 성도들이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돼요? 오늘도 내일도 인내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로, 나 완전히 누워서 바늘로 쿡쿡 찌를 때, 칼로 메스를 댈 때, 메스의 칼로 살을 찢을 때 아프지만 나를 도려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 내가 아프고 힘들지만 어떤 의미에서 아프고 힘들어요? 내가 전에 가졌던 것을 떼어내기가, 그것과 내가 이별하고 떨어져 나오기가 참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떨어져 나와야 해. 그때까지 나는 인내해야 해. 왜? 소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소망도 보고 인내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보세요. 로마서 5장 2절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다 끝이 아니에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구속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이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구속되게 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자꾸만 쫓아내버려요.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로 만드시네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걸어만 가게. 외로워 보이지만 절대로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 동행하시잖아요. 날마다 진리로 주시면서. 그래서 환난을 당해서 이 세상은 나의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걸 자꾸만 알게 돼요. 무엇을 통해서? 인생의 환난 정도가 아니에요. 뭐 재고 안 되고 병들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주는 거짓된 말들, 그 비진리의 것들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하면서, 아 그렇구나, 여기에는 그 진리가 참된 게 없구나, 오직 참된 것은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늘로 다 가신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분에게로 나는 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조금 더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부음받을 것이다. 성도는 그 힘으로 삽니다. 세상 말로 해볼까요? 성도는 그 맛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날마다 부음받으는, 누구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한 군데만 더 보고 말씀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보시면요, 성도를 향한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이 있어요. 율법 성전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하거든요. 너희가 왜 어찌 그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 거야. 우리 봐봐. 다 갖고 있잖아. 제사도 있고 율법도 있고 여전히 절기 지키면서 이렇게 우리는 보란듯이 하고 있잖아. 우리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지 알아?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우리 기도하거든. 모든 집회 우리 다 열거하고 있잖아. 봐봐 와서 보라니까. 뭘 보겠어요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죠. 근데 요한복음에 와서 보라, come and see라는 말이 있어요. 그때 그들이 가서 뭘 보겠어요? 나다니엘이 딱 예수님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당신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아세요? 나다니엘아, 너는 앞으로 네가 보지 못할 것을 보게 될 거야.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될 거야. 내 머리 위에, 인자의 머리 위에, 내 머리 위에 하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거야. 이걸 어떻게 봐요? 근데 너는 보게 될 거야. 그게 바로 우리가 봐야 할 와서 보라. 누구로? 나로. 나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것을 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 머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는 볼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라크 왕으로 멜레크 그 선지자 말씀을 주는 사자로 왔음을 진리를 주는 사자로 왔음을 너는 훗날에 깨달아 알아보게 될 거야. 그게 바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와서 보라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 교회는 와서 자기들이 해놓은 거 보여줘요. 그런 곳에 살고 있었던 당시의 초대교회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맨날 번쩍거리는 보이는 것으로 미혹하고 유혹하니.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들이 말할 때 유혹은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예수가 밥을 줘, 물을 줘. 이러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게 그들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주님 우리가 힘듭니다. 어서 오세요. 이 비진리에 이 환난을 줄고 있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빨리 건져 데리고 가주세요. 주님 가신 그 길 우리도 빨리 가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뭐 목숨을 끊을 거예요? 아니죠. 주님이 이루시는 그 일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겠습니다. 참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 참읍시다.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것을 계속 주실 것입니다. 사랑으로 계속 주실 것이고 성령 안에서 계속 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마시오. 당신들에게 있는 이미 그리스도의 영, 당신들은 생명체계 하나님의 말씀드리니 계속 하나님의 영 그 생명을 부어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왜? 너희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니까. 진리 때문에 치욕을 당해야지. 인생의 삶에 못 가졌니 가졌니 창피하니 이런 걸로 치욕을 당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세상으로 사는 것이니 그거는. 진리 때문에 치욕을 당하면 너는 진리가 너희 안에 있으니 영생의 복이 있는 자. 그래서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으며 이 세상의 고아로 이 세상의 유리방황하는 나고자로 살 수밖에 없었으나 세상이 말한 그런 나고자가 아니요 하나님이 보셨던 그 나고자였음을 깨달아 알게 된 우리들을 이제 주님 안으로 들어와 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깨우쳐 주셔서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생명의 말씀 영으로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